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하나님 말씀을 더 나눈다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플러스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우리가 53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10계명 제3계명은 무엇인가? 자, 답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3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다. 예. 계명 자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3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그 많은 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답 시작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회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3계명에서 지키라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답을 봅니다. 시작. 3계명에서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판단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다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한다.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은 다 걸려도 나는 안 걸릴 거고, 그렇죠? 이게 되죠. 그래서 남이 하면 범죄이고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이렇게 되면서 자기는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이 하면 사업은 실패하지만 나는 성공할 거다 이렇게 생각. 목사님들도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척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 개척이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하면 잘 될 거야 이 생각을 갖고 있죠. 뭐 자기 착각인 것 같아요. 저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3계명을 지키라는 이유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그죠? 그 심판에서 우리가 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쫓아가서 잡는다. 이 느낌을 주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너무 프로정신이 좋지 않나? 너무 프로정신이 강하지 않나? 그게 하나님은 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편애해 주시고 다 좋은데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는데 그 작은 터럭 하나라도 털어버린다. 철저한 사무조사팀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구나. 대충 지나가는 분이 아니구나. 좋을 때 좋지만 나쁠 때는 또 나쁠 때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구나. 오늘 목사님 평가라고 할 때 평가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우리에게 맞추어서 정성평가까지 해주시는구나. 정량평가라고 하는 기준을 같이 객관적 근거를 따서 하는 걸 정량이라고 한다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자가 임의로 줄 수 있는 점수거든요. 그럼 우리는 정량과 정성의 평가 속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점을 맞을 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죠. 피할 수 없지만 또 우리가 함께 자기 자신에게 던짐으로써 자기를 파악하는 거죠. 우리 국에서는 주제 파악하는 거고 수학에서는 뭐 하죠? 분수를 잘해야 되는 거고 사회에서는요. 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처럼 자기 현 위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라는 말을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57번 봅니다. 제4계명.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자녀나 내 노예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쉬었으므로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삼고 복을 주셨느니라 하신 것이니라.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이 완화된 느낌을 봅니다.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법을 엄격하게 규정할 것인가, 또 풀어서 완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할까? 엄격하게 지켜야 될까요? 좀 완화시켜야 될까요? 엄격하게 한다고 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좀 완화시키려고 해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안식일을 첫째 기억해야 되는 거고 기억한다는 개념은 내 마음 항상 있는 거죠. 근데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 했어요. 그럼 거룩한 날로 지키는 개념이 뭐냐?
도대체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뭐냐? 구체적인 방법을 이르되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 힘써 행하고 제7일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자녀나 대단히 중요한 것은 너, 내 자녀, 내 노비, 육축, 내 문 안에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그래서 엿새 동안에 힘써서 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제 하나님조차도 일을 하셨고 쉬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의 계명을 주면서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한 그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실은 우리가 안식일을 주시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희가 쉬어라라는 건데 쉬지 않죠. 첫째, 기억을 안 해요. 안식일을. 그리고 원래 거룩한 날로 지키지도 않아요. 우리는 대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시대가 바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주일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이죠. 토요일은 주말, 그 다음에 주일은 주초. 사실은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지만 우리 정상적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달력도 분명히 일, 월, 화, 수, 목인데 일은 쉬는 날로 생각하고 공휴일로 생각하고 그렇죠. 이 생각이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게 쉽게 우리 입에서 나와요. 사실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넣어야 돼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서 나만 예배드리고 내 직원들은 요즘 사장님들 있잖아요. 근데 참 여기 참 애매해요. 버스 회사, 운송 회사들은 기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장님은 운송회사 사장 회장님은 가서 예배 드려. 직원들도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운전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인간의 타협이 나오는 거죠. 기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예배도 오기 힘들고 멀리서 올 수도 없고 이동관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진짜 이 말씀대로 온 세계가 주일은 다 문 닫고 다 쉬고 기계도 쉬고 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가능할까? 원자력 발전소 쉬게 놔둘 수 있나요? 철광소 포항제철소에 있는 그 막 항상 뜨겁게 막 대표해야 되는 만약에 거기서 한번 굳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쉬어야 된단 말인가? 라는 것까지 가지고 간다면 어떤 모습이 들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진짜 온 세계가 다 버스도 회사 쉬고 철광 원자력 발전 다 쉬고 다 쉬어서 문제 생기지 않으면 좋은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포항제철소에 끓는 쇳물 같은 경우는 그냥 굳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날아가 버리거든요. 다시 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엄청난 막대한 손해가 돼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걸 끄고 안식일을 지켜야만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강화라는 것과 실제의 모습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느껴보시는 거죠. 첫째,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써주시고 어떻게 회복시켰다고 하는 그래서 지옥 강화했다. 그 지옥에 사실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을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 지옥은 하나님 없는 것. 그러니까 굳이 어떤 공간적인 개념까지 갈 필요 없죠. 하나님 자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찌하여 나를 엘로이 라마 사막들하니 이렇게 원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영어에서도 엘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미 버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지옥 강화가 된 거예요. 주님 자체가 하나님인데 사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이미 지옥이다라는 걸 얘기해요. 주님은 지옥에 오셨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결과적인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은 결국 지옥에 가 있는 사람 그 단계까지 지금 가셨냐 안 가셨냐. 지옥도 여러 단계가 있겠죠. 지옥이 7단계가 있다고 교토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개념은 우리가 인간이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자체가 지옥이다. 주님은 이 얘기하고 그걸 우리가 지옥 강화라고 신학적인 표현을 쓴다면 실제로 주님은 그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밑에까지 갈 필요도 없죠. 갔다 도장 찍고 오셔야만 했을까? 굳이 도장 안 찍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개념은 어떻게 해요? 항상 밑바닥에 도장 찍었냐 안 찍었냐 이걸 마라톤에서 가운데 빼먹고 오잖아요. 그럼 불합격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합격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아주 못된 신학자들 중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허상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상상 속에서 그렇게 하신 거다. 가연설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미 그 죽음 자체가 그래서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운명하시다. 게임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미 다 지옥 결과로 갔어요. 왜?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나 주님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셨다. 오늘 이 본문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되어졌고 성경 해석하면서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너나 내 남종이나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햄버거 가게 하고 뭐 이게 피자 가게 하고 짜장면 가게 하고 하잖아요. 그럼 저들은 지금 배달해야 되고 다 한단 말이죠. 그거 오늘 같은 장사가 잘 돼. 왜 주일날 일하죠? 다 쉬고 장사가 잘 되니까 요구가 많으니까 주일날 쉬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커. 그래서 이제 나는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내 직원들은 일해야 돼. 근데 주님은 생각은 뭘까? 안식이라는 개념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죠. 너도 안식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동물들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내 문 안에 거의 나그네들조차도 다 안식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체 균등하게 함께 주는 것은 보다 복된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지옥 강화를 얘기할 때 실제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미 그 시스템 중에서 이 얘기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기본 개념을 얘기해 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때로는 주일날 피자도 배달하고 햄버거도 배달하고 짜장면도 배달하고 다 그렇죠? 해서 그들이 일할 수밖에 없지만 또 그게 일을 해야 그들은 먹고 살 수 있고 돈이 생겨야 그들도 안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미시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거시적인 접근에서 안식일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기억할 날이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고 근데 그날은 거룩한 거다. 위로부터 오게 돼 거룩한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을 땐 바로 나부터 시작해서 나와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안식하며 행복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 주신 것이다. 근데 이게 경제적인 건 여러 가지 이유 핑계 대면서 억지로 안 지키려고 아니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음은 아닐지라도 마치 그거 해야만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야 내가 성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가는 그 자신의 경험과 사상이 하나님 말씀에 against 대적이 된다면 그죠?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킨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제4계명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답을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으려 하시는 것이다. 이게 10계명도 있지만 11조 계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11조라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가 11조잖아요. 일주일 중에 하나가 11조는 아니죠. 11조는 아니지만 그 11조의 정신과 같은 거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7일에 6일의 삶 속에서 너무 바쁜 와중이잖아요. 때로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입에서 단내가 나요. 이 사람에게 뭘 부탁하기 힘든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단내가 날 정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근데 늘 하나님은 단내가 나더라도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 중에 명하신 절기는 그 앞에서 거룩히 지키는 것인데 지키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죠.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구별로 거룩도 추상적인 명사잖아요. 그러면 그걸 실체화시키는 단어는 뭐야? 구별하는 뭐였어요? 이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와 내 남종과 짐승의 어떤 계기를 할지라도 다 쉬게 안식하다. 모든 피조물은 안식게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도 안식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은 안식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6일간 하시고 쉬었던 것은 샘플링을 한 거다. 나도 이와 같이 쉬는데 너도 쉬어라. 근데 이 쉬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샘플링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내 발 씻겼어. 베드로야, 내 말 따르고 순종해. 예, 알겠습니다. 이게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스승님이 내 발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끝까지 유겠으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럼 원문까지 시켜주세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또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니까 이게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받아 와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와서 내게 세례받아 말이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의 지극히 작은 자인데 그 위대하신 분이 세례를 받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에 내가 샘플링을 하는 거다. 모범을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마땅하다. 이에 허락하라. 예, 알겠습니다. 세례관이 자기 주인에게 자기가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정당하다. 이렇게 받는 거구나. 샘플링하는 모습이죠. 십계명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룩히 특별히 7일 중에서 하루를 종일토록이란 말일까요? 올데이로 하루 전체를 그죠? 거룩한 안식일로 삼는 거다. 그러면 뭘 할까? 하나님께서 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 정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답을 한번 보시죠. 시작.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시까지니 하나님의 이래 중에 7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 이래 중에 제 첫날을 명하신 것이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다른 말이에요. 구약이 있는 시대. 그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뭐 하셨죠? 6일간이라고 하루 쉬셨어요. 그게 7일째 안식일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어떻게 된다? 안식일이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가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이에요. 뒤를 바라보지 못해. 뒤에는 뭐랄까요? 자, 그 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후로부터는 세상 끝날까지 이르기까지는 이래 중에 첫날을 명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모습은 월화수목금토 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신 후에 그러면 이 안식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인데 당연히 주인이 왔으니까 주인이 제일 먼저 first가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말이 아니라 주초가 되는 거죠. 그 첫날. 그리고 월화수목금 그래서 일요일이 주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날 first day 그 날로 명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식일이다.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일이다. 왜? 주님이 이 날의 주인이다. 그럼 주일에는 뭐죠? 주님이 주일이니까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고 그에 대한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거고 그 형제 중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방문하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챙겨주는 모습이 안식일의 할 일이다. 그래서 또 우리 중에 예배당 오다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짐승이 다리가 분들해가지고 거의 죽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짐승부터 살리고 오라는 거죠. 예배 시간 늦으면 목사님한테 혼나는데요? 제사장한테 혼나는데요? 예전에 그 방식이에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이라고 해요. 너나 짐승들까지도 안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명이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비록 예배에 늦더라도 그런 일을 처리해주고 와서 하나님께 오시면 예배는 다 드리지 못하고 끝물이 와서 참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너무 심각하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로 받아주실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구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이고 오시는 부터는 신약이라 이렇게 보시면 오시기 전까지는 창세로부터 온 그 창조의 역사 속에서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안식일, 토요일을 안식이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그 전통을 따라 가는 거고 그러나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만 머무르는 게 현재성과 미래성까지 있어요. 진리는. 그 현재성과 미래성까지 가는데 그리스도 이후는 어떻게 된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부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토요일 말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그날이 곧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서는 우리가 오늘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할까요? 주일이라고 할까요? 주일이죠. 주님의 날이니까.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구약과 연관시켜서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주시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안식일 교회 기원과 아울러서 현재 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하는가? 주일이 곧 안식일이에요. 주님의 날이.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 참고해 볼까 하면
안식이라는 개념이 첫째, 에덴 동산에서 안식이 있었어요. 여기서 실패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식을 가요. 젖과 꿀이라는 땅. 그래서 희망차게 가다가 거기서 와그레지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젖과 꿀이라는 땅에서 안 되는구나. 최종적인 안식이 아니다. 주님 오실 때 안식이다. 그래서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안식을 이루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 형제를 돌보는 일들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가? 답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써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가지를 그치고 그 시간을 공사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그 외에는 사세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쉰다는 개념이 첫 번째예요. 근데 목사는 물론 이제 봉사자들도 일을 하죠. 그때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일하시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하는 거고 성도들은 양 제물만 갖다 놓고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안식일이 아니네요. 일하는 날이네요. 그렇죠. 그러나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어떤 일을 한다 안 한다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쉼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제사장의 개념은 되게 이제 그날 그 다음 날 쉬겠죠. 자, 근데 다른 날과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래까지 그치라는 것이고요. 공사 예배가 뭘까요? 공사 예배, 공적인 예배, 약속된 예배, 사적인 예배, 가정 예배. 그렇죠? 전도 예배 이런 걸 사예배, 그 공사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첫 번째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세 부득이한 일. 어떤 일일까요? 긴급하게 어떤 사건이 터졌거나 화재가 났거나 이쯤 홍수가 났다는 말이죠. 이런 일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저기 충청, 대전, 경북 이쪽 가지고 전북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가서 지금 현재 그들에게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건가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예배를 사실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잖아요. 교회가 싹 쓸려간다. 그것도 어떻게 교회 지키죠? 그냥 서서 같이 기도하고 최대한 짧게 드리고 얼른 복구해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져드는 문자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문자는 첫 번째 해석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문자를 넘어서서 문자의 뒤면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그 맥락을 찾아낸다라고 우리가 문학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맥락을 찾아내야 비로소 그 문자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다. 즉 메시지 전환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개념의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파악해보자. 문자 이면에 뒤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1번 봅니다. 같이 이거 제목 읽어보면 시작. 자, 무엇인가? 답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제4계명에 금하는 것은 그 행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 그날을 더럽게 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 그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 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자, 그걸 금하는 것이 여기에 모은 단어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쓰는 거죠. 나태함과 거룩함, 거룩함과 나태함, 세상 일들 이렇게 쓰거든요. 일과 오락. 일과 오락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과 오락을 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또. 그죠?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일을 통해서 경제성을 가지고 있고 그 경제를 가지고 또 오락을 하는 것 때문에 이건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과 오락이 6일간의 힘써 허락하고 그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루 정도는 11조 개념이죠. 구별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악과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동산 중앙에 있는 수많은 생명수 실과가 있어. 평일날 많이 따먹어. 그러면 안식일에 그 선악을 알게 하면 따먹을까요? 그게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지니 이 개념은 뭐예요? 이것은 나와 너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따먹을 수 있는데 이것만은 안 돼. 이건 바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주는 대신에 하나의 조건인데 너와 나엔 차이가 있어. 선악을 알게 하면 내가 영원히 죽는 거야. 왜? 너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근데 그걸 따먹잖아요. 침범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대우에 주셔서 일하고 오락을 즐기고 또 일을 통해서 경제를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다. 그러나 주일 하루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주님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 속에서는 어떻게 한다? 예배를 드리고 공과 사예배 드린 다음에 지역의 현안들 이렇게 돕고 찾아가고 약자를 돌보는 이런 일들은 대단히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2번입니다. 시작. 제4 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읽습니다. 시작. 제4 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여러 가지를 위하여 6날을 허락하사 제7을 자기가 주장하는 이가 되었다. 하신 것 같이 친히 모범을 보이신 일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칠이 그 시스템을 갖추고 하신 것고 그 하신 것 자체가 복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복 주는 날이다. 그러면 주일날은 복 받는 날이고 평일은 복 받는 날 아닌가요? 그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 복 받는 그 시스템을 일러주는 거예요. 원리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는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이미 일과 오락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복 주셨다라는 개념은 뭘까?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모범까지 보여주셨고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들은 그 계약을 지키는 하나의 길에서 볼 때 그것이 순행되어지고 그 계약이 준행될 때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이런 과정을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계약 준수로 말미암아 이미 복된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것의 기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걸 했고 내가 저걸 했고 내가 주일을 지켰고 11조 드렸고 성경금과 감사헌금과 특별한 금을 다 드렸어. 건축금까지 드렸어. 그럼 나는 복을 받아야 돼. 복 받을 짓을 한 건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 헌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11조를 1억을 한다고 하십시다. 11조 1억 하시는 분 있나요? 10억 하면 1억이 되겠나요? 맞죠? 그러면 11조 말고 1000억을 한다. 그런 분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000억을 와 내가 1000억을 11조 한다? 이야 그럼 다른 사람은 와 부러워 진짜 부러워. 근데 이 1000억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1000억 아까운데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1000억을 11조해서 와 부럽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1000억이 아깝대. 왜?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좀 거시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 내가 1000억을 벌 정도가 되면 얼마를 버텨야 돼요? 그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할 뿐입니다. 이거 1000억 이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근데 단지 내가 이걸 드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5만 원을 하고 여러분이 10만 원을 하고 여러분이 20만 30만 100만 원을 하는 11조를 드리는 거하고 내가 1000억을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1000억을 내가 11조 했는데 말이야. 목사님께서 나를 인정도 안 해주고 제일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줄 줄 알았는데 제일 나중에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1000억에 대한 자기의 성과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1000억을 드릴 수 있게끔 해주신 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00억을 드렸고 내 이름을 알려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대접을 해야지 교회가 나를 대접해줘야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거고 이 종교생활하는데 그 사람은 딱 적합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약간 살살살 해주고 높다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 신나게 그분 교회 다닐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천국과는 아주 먼 사람이죠. 근데 1000억을 하면서도 당신이 낸 11조 많은 11조하고 제 1000억하고 쌤 똑같아요.
약분하면요 똑같아요. 하나님 뭐 하나님의 약분 방식으로 하면 다 털어버리면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 보시는 그렇게 보고요. 단지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많은 걸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저나 다나 똑같아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과 바로 연결된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22번까지 같이 했는데요. 자, 시간상 2시 30분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하면 될까요? 자, 5계명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계명은 무엇인가? 답을 같이 읽으시면 시작.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하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5계명에서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답을 봅니다. 시작. 제 5계명에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주의와 일륜 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신 것이다.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거라면 5계명부터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상에서 가장 인간관계 속에서 핵심적인 것은 내 부모다. 너는 어디서 왔니? 네 부모로부터 왔어. 따로 말하면 너는 어디서 왔니?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이게 이중적인 계단. 우리는 육체의 부모로부터 왔지만 우리 영적인 하나님으로 왔어. 그리고 내가 네 부모와 그 위아래가 구별되는 것처럼 너와 나는 구별이 되는 존재야. 그러나 우리는 부모 자식은 한 인류, 한 사람이고 너와 나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한 식구다. 패밀리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계명의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 봅니다. 제 5계명에서 금하시는 것 도대체 뭘까? 시작. 제 5계명에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일륜 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일 자를 높일 것과 행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일륜에서 금지한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계명에서 도대체 지키라는 것이 그 왜 지키라고 하느냐? 읽어보면 시작. 제5계명에서 지키란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함과 또 흥왕하는 복을 허락하심이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장수함과 흥왕함을 허락하셨다. 예, 그 복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되고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 질서를 이 얘기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5계명인 것이죠. 자, 그럼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6계명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어때요? 지금 4계명을 중심으로 했죠, 그렇죠? 그리고 5계명까지 했는데 4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 이 부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부모님과 공연 한마디씩 2분 스피치는 아니고 1분 스피치로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1분 스피치. 우리 목사님이 한번 1분만 해주세요. 구약의 계명을 보면은 신약의 우리와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 계명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4계명을 보면서 오늘 또 저희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어떤 뜻이라든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가 우리 늘 망각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은 세상의 것들에 뭐 이렇게 살아보다 보면 하나님 잊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뭐 예배라든지 우리 뭐 아침마다 일어나는 뭐 묵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인가 내 안에서 약속하고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하지만 때로 그 설교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잘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웨스트민스 소요리 문답이란 묻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정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선배들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함께 잊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놓치고 몰랐던 것들, 그러나 읽고 생각하는 이 과정 속에서 보다 우리가 더 새롭고 구체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느 쪽이든지 그 이 지식의 분량을 더하되 확고하게 다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되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읽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되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 안에 그려지고 새겨지고 온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거니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집중 호우로 말미암아 뚝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재산상의 피해, 그리고 절박함 속에서 다시 복구하기도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한번 그 많은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또 국가적인 시책으로 말미암아 도움이 되어져서 얼른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또 시골 교회들 중에서 피해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언론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도 말하지 못하면서 수많은 피해를 당한 그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십시일반하게 하시고 좋은 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 오후에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일의 문답 시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주시고, 또 휴가 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